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은 기도를 한 후 다니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당하게 왕 앞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의 명령을 전달한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 앞에 데려다 달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꿈의 내용이나 해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생명은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명을 빨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을 만납니다. 왕이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겠냐 하니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먼저 갈대아 술사들의 무능력함을 꼬집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해석조차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고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신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자신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가서도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가지고 있던 확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뿌옇고 흐린 하나님이 아니라 뚜렷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왕의 꿈 역시 알려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더 나아가서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까지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아실 수 있고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꿈은 그냥 마음이 번민한 꿈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꿈이고 그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이 꿈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실 그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큰 신상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체성은 결국 무엇입니까? 먼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을 다니엘은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다니엘 혼자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철저히 자신을 숨겼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름은 철저히 숨기고 우리의 겉모습 역시 우리의 공로 역시 다 숨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